자, 우리 신학고백 한 곳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학고백 갑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구원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4장 48절에서 5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4장 48절에서 5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보니까 곧바로 그가 말씀하실 때에 왔는데 그랬는데 이 왔다는 말이 파라기노마이란 뜻이에요. 파라기노마이. 기노마이란 말의 뜻은 생겨나다, 만들어지다, 이루어지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근데 그 앞에다가 파라라는 말이 붙었는데 이 파라라는 말이 곁에라는 뜻이에요. 가까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그 곁에서 그 어떤 일들이 생겨났다, 일어났다, 만들어졌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럼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그랬더니 공부했죠.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사람의 아들이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다는 말이죠. 여기서 자고 쉬라. 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었죠? 이제는 자다라는 말이 고유 속성 안에 그렇죠.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것들과 쉬어라라고 하는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신령 평화 안에 있는 것들이 나누어졌다. 구분되기 시작했다라는 말의 뜻이었어요. 신령 평화 안에 있지 못한 인자가 가리키는 사람의 아들에 속한 것들은 죄인의 손에 넘겨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죄인이라는 말이 곧 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손이란 말은 그 악에서 나온 거짓된 능력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표현하는 것들이 악에 속한 거짓된 능력 안에 넘어가게 된다. 그것들에서 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제자들이 가리키는 12에 속한 것들이 반드시 신성에 속한 것들과 결합된 신령 평화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인데 그 가운데 있지 못하게 될 때에는 12에 속한 사람의 아들이 가리키는 12에 속한 것들이 어디에? 죄인의 손이라고 하는 악에 속한 거짓된 능력에서 취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 같은 일들은 그 궤도에서 일어난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있는 자들은 그 가운데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 가운데서 천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는 그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 있는 선이 모독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독된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뭐가 지금 언급되고 있냐니까 유다가 언급돼서 나왔다라고 하면서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유다는 뭐냐 그랬더니 교리적인 것들, 교리가 적용되는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 안에 있는 거룩한 선이 곧 유다예요. 정반대로 말하면 그건데 악이 선이 모독된 악가운데 있는 상태가 우리가 설명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큰 주제에서 우리가 가져와야 돼요. 자, 그럼 오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 43절에 곧바로 그가 말씀하실 때 왔는데 그랬는데 곧바로라는 말이 적합하다 이런 말의 뜻이야. 그러니까 반대에서 일어나는 거 어떤 것들인데 그 성질에 일치했다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으로 말하다라는 말레오라는 말의 뜻인데 말하다는 말의 변형이에요. 말하는 말. 외적 지리에 속한 어떤 교리나 교리적인 것들이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교리적인 지각으로 그 다음에 곧바로라는 말이 의지에 속한 성질에 일치해서 생겨난 어떤 일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오는 자가 누구였냐 그랬더니 12 중에 하나인 유다였더라 이렇게 설명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은 복합체의 진리아닌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복합체의 진리아닌 것들이 반드시 유다가 가리키는 것들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반대에서 지금 이 가운데 있지 못하고 앞 가운데 있는 상태를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니까 유다가 지금 주님을 넘기는 자니까. 자, 유다가 가리키는 거룩한 선에 활착된 복합지 진리 안에 있어야만 되나 그렇지 못한 외견상 이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악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외견상 이 가운데 있는 것이냐라고 말을 한다면 중생의 노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가 선한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선 있는지 악 가운데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 선 안에 있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견상 선 안에 있는 것 같은 악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검과 몽치와 함께 많은 무리가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렇게 설명해서 나왔는데 대제사장들이 지배적인 내면적인 그렇죠. 온갖 거짓들에서 비롯된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 악에서 나온 거짓들 이것이 서기관들이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어둠적인 것은 자기가 지혜나 총명 안에 있다고 여기는 그 가운데 있는 어둠적인 것들이 여기서 장로들이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파생된 것들이네. 그렇죠? 진리에 대항해서 싸운 투쟁하는 거짓들. 원래 선한 뜻에서는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에 대항해서 싸우는 투쟁하는 진리를 가리키는 투쟁하는 거짓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이 거짓에서 나온 거짓에 속한 악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몽치 그랬는데 막대기, 목재를 긋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리고 많은 무리 그랬다는 말씀. 무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무수한 기억적인 지식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씀씀이 안에 있는 무수한 기억적인 지식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라고 했으니까 유다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진정한 뜻에서 유다가 표현하는 이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이 정반대의 뜻에서 이 가운데에 지금 놓여있는 상태를 우리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됐죠? 예. 네. 자, 44절 보니까 이에 그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주며 말하기를 그랬는데 여기서 신호라는 말의 뜻이 시세모이라는 뜻인데 함께한 신호, 공동 신호 이런 말의 뜻이에요. 자, 지식에서 나왔다 이런 말의 뜻이요.
세메이유라는 말을 쓰질 않았어요. 세메이유라는 말은 각인된 생명에서 비롯된 말의 뜻이고, 이 말은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니고 기억적인 지식에서 나온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파냐 그랬더니 사람의 아들로서 주님을 파는 유다네요. 파는 자가 유다가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그 악에서 나온 그들에게 신호를 보냈다라고 하니까 앞에 셋에 속한 신호죠. 그렇죠? 시간. 그러니까 거짓된 지식 아닌 것들, 이 셋을 표현하는 것들과 함께하고 있는 유다에게서 나온 거짓된 지식 아닌 것들 뜻하고, 자, 말했다라고 하는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 시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입 맞추는 자가 근이라 하더라. 입 맞추다는 말이 필레오라는 말의 뜻이에요. 친구가 되다 이라는 뜻인데, 필로스라고 하는 친구란 뜻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 같은 것,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외견상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유다가 표현하는 신세에 속한 것들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을 뜻하고, 속뜻에서는 거룩한 선의 측면에서 성원이신 주님의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형제들은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을, 친구들은 지위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를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내 친구다라고 할 때, 친구라고 하는 너가 지금 지위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다, 이런 말에 드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하였는지라. 자, 그를 잡았다라고 하는 크라테오라는 말의 뜻이에요. 붙잡았다, 채팠다 이런 뜻인데, 그 가운데에 종속시키는 것, 속박되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유다와 함께하는 이 셋이 표현하는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 안에 속박되는 것 또는 종속시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단단히 끌고 가라라는 말, 생각에서 나왔다, 의지에서 나왔다? 의지에서. 자, 의지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생각에서 나오는 것도 쉽게 바뀔 수가 있는 것인데, 의지에서 나온 것은 바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에서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쉽게 안 바뀐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바뀌기 전에 안 바뀐다는 말이죠. 근데 생명이 바뀐 것이 아니라, 생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생각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쉽게 바뀔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 그거는 이해나 사상 또 지식에서 어떤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아니네고로 바뀔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단단히 끌고라는 말은 이게 악에서 나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반대의 뜻에서 유다가 표현은 이 가운데서 나온 악에서 나온 지옥적인 애욕의 속박, 애욕에 속한 거짓들로부터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보면 아파고라는 말의 뜻이에요. 지옥적인 애욕에 속한 거짓들로부터 이끌어가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서 주님에 속한 것들을 취해가지고 그들 안에 속박, 종속시켜서 이 지옥적인 애욕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끌고 가고 안내해서 자기 자신을 인도해 나간다, 이런 말의 뜻이죠. 요즘 교회가 다 이 가운데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잘 볼 수가 있습니다. 45절 보니까 그리고 와서, 자, 앞서 설명한 유다와 함께하는 이 셋이 표현하는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에서 비롯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곧바로 그에게 나와 말하기를 그랬는데, 유다와 함께하는 이 셋이 가리키는 이 애국의 성질을 일치해서 사람의 아들이 표현하는 신령 진리, 즉 성언으로서 주님에서 비롯된 것들과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교류나 적용이 있는 것을 뜻하고, 말하다라는 말은 여기서 비롯된 교리인 시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랍비하고 그에게 입맞추니 그랬는데, 랍비라는 말의 뜻은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어디 안에 있는? 교리에 존재하는,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선과 신령 지혜의 측면에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 랍오니도 있어요. 랍오니란 말은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지위 측면에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이고, 랍보니는 여기서 랍비는 나의 주여라는 뜻이에요. 입맞추니 그런데 입맞추라는 말이 카타필레오라는 단어예요. 앞에서는 필레오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는 앞에다가 카타라는 말이 붙었어요. 카타라는 말은 아래, 밑에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밑에 아래에서 취했다 이런 말 뜻이죠. 마치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리에 속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 같은 정반대로 거짓에 속한 애욕에서 나왔다라는 말로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성과 신령 진리 측면에서 성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으로 마치 겉보기에는 랍비로서 주님을 향한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 같은 전적으로 지옥에서 유입된 거짓에 속한 애욕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저와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애정에 의한 결합, 교리적인 외적인 애정에서 비롯된 결합을 뜻할 때 입맞춤이라는 말의 뜻이고, 포옹한다라는 내적 진리에 속한 애정에서 비롯된 결합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성경에서 포옹했다. 이게 야곱이 나엘을 봤어요. 우리 삼촌 딸이네 그러고 포옹을 했는데 이게 내적 진리의 애정에 의한 결합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 진리에 속한 애정에서 말미암는 결합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46절 보니까 이에 그들의 손을 그에게 대어 그를 잡거늘 그랬는데 그들의 손이 그랬으니까 거짓된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이네요. 유대와 함께하는 이 셋이 표현하는 악에서 비롯된 거짓된 능력으로부터 누구를 랍비로서 주님이죠. 교리에 존재하는 거룩한 선의 측면에서 또는 신령 선의 측면에서 성원이신 주님이 최종적으로 이 가운데 속박되는 것 또는 종속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47절 보니까 이에 곁에 서 있는 어떤 자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 종을 쳐 길을 떨어뜨리니라 그랬는데 이 곁에 섰다라는 말은 마치 주님에게서 온 것 같은 이 가운데 있는 상태를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마치 주님에서 비롯된 것 같은 악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들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진리하는 것 같은 것이다 라는 걸 잘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것인가 아닌가? 절대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죠. 정반대로 전자 이 넷이 표현하는 악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리에 대항하는 투쟁하는 거짓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사람의 아들로서 주님이 지금 이 넷이 표현하는 것들 안에 인계가 되었잖아.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치 주님만 있는 것 같은 그들 안에서 주님에 속한 것들에 반대되는 것들을 좀 꺼내는 것 같은 이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아주 명확해요. 자기가 딱 그 가운데 있으면서 마치 주님에게서 온 그 가운데인 것 같이 지가 그 가운데 것들을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가 그 가운데 있으면서 이거 똑같다는 말의 뜻이에요. 왜 자기가 성원을 취해갖고 지금 이렇게 이 상태로 만들어 놔놓고 아닌 것들을 지가 옳다고 여기면서 그것들 대적하고 귀를 좀 잘라내는 거야.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지금 유해나 폭행을 자행하고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이 지금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귀를 떨어뜨리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렇죠? 자, 온갖 거짓들에서 비롯된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과 대제사장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종사하는 자연적인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자, 종을 쳐서 길을 떨어뜨렸다라는 말, 길이라는 것은 순종이나 복종을 이끄는 말씀의 뜻이잖아요. 그들이 그들 스스로에게 치명적인 위해나 폭행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런 말이겠네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자신에게 길을 치는 것이니까 그들 자신이 그들 스스로에게 유해나 폭행을 자행하고 있는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스스로에게 유해나 폭행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들 스스로는 이 같은 악행에서 분리된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순종이나 복종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지가 그 가운데 있으면서 남의 종을 길을 쳤다는 말은 자기는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의 뜻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가 주님에게서 온 것들에 대해 스스로는 유해나 폭행을 자행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48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랬는데, 예수는 누가? 신령 천적인 존재. 네,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는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는데, 뭐가 거기서 비롯됐냐 그랬더니 말했다, 대답하다라고 하는 아포크리노마이라는 말이에요. 아, 이분 주님에게서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들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유다와 함께하고 있는 이 셋에 속한 것들에 대한 에이폰을 가리키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할 것은 유다와 이 함께하고 있는 이 셋에 속한 것들이 그 사람이다, 내 안에 있는 이 넷이다. 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넷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넷이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우리 공부했던 것 같이 중생의 임박한 상태에 놓여 있는, 아직 중생하지는 못한 임박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이 넷에 속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스스로 가져와야 되겠네요. 자, 여기도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 같이 중생에 임박하기 이전에 이 넷이 표현한 것들에서 일어난 일들, 또 하나는 그 가운데서 낙오한 상태에 있는 자들, 또 하나는 외적인 성언이라고 하는 문자는 뜻이라고 하는 외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서 일어난 일들, 제가 그 같은 일들은 계도에서 이치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폭넓게, 대상을 폭넓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영화되기 이전, 영화가 임박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일어나는 이 같은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고, 결과적으로 보면 유다다, 이 대제사장이다, 서기관들이다, 장로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이것들을 지금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대응의 시식이에요. 그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어떤 상태가 이게 마치 물리적인 시각에서 그 어떤 그림들이 그려지는 것 같이 상태 안에 것들이 그려지게 되면 이 가르침들을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의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이렇게 응급돼서 나왔어요. 강도가 뭘까? 강도. 성경에서 도둑과 또 하나 강도가 있죠. 도둑은 뭐였었죠? 공로적인 선. 그렇죠. 선을 행하되 그 선을 은근히 자기 공로를 주장해가지고 은밀하게 자기 자신의 목적에서 또 공력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것이 도둑이라는 말이죠.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진리 안에 있는 선들을 모독을 악한 목적에서 이용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악한 목적에서 어떤 것들을 행하는 것에서 선이 모독될 때 이 강도라는 말의 뜻이 설명돼서 나오는 말의 뜻이에요. 도둑과는 개념이 조금 다르네. 도둑은 선을 행하는데 은근히 자기 목적에서 취해가지고 그 가운데 것들을 모독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거 조금 더 진행을 해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취해가지고 그 가운데 선을 모독하는 결과를 가져왔어. 이것이 강도가 뜻하는 말의 뜻이에요. 강도를 잡은 것 같이, 강도란 말, 진리들이 악한 목적에서 적용되는 것. 중생 중에 그 자신의 목적에서 진리가 더럽혀지고 모독된 악. 그것을 강도가 뜻한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에서 만난 강도 있잖아, 그렇죠?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언급돼서 나온 말이에요. 자, 길에서 만났다라는 것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코도스가 가리키는 삶의 속한 진리들 안에서 일어난 모독이다, 이런 말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생 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말이 뜻인데, 왜냐면 그때 이제 여관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의 집이 아니라 중생의 노정 가운데 있는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지금 가다가 당신한테 맡겨놨는데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줄게 라고 하는 것은 중생한 상태에 거기서 더 이상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우리 가르침을 줬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네요.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서 그 말이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모독된 상태로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길에서 만난 강도가 중생의 노정 중에서 진리하는 것들을 자기 사랑에서 취해 더럽히고 모독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강도란 말이 내면적인 애욕으로부터 유예를 가해 진리들을 제거하고 또한 진리하는 선을 더럽히고 모독하는 상태, 또 영적인 시험 중에서 진리에 속한 것들을 악용되고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은요, 제가 경험한 바에 속에서도 아주 명확해요. 이 한 끗 차이인데, 도둑질한다는 말과 도둑질과 도둑이란 말과 이 강도란 말 한 끗 차이야. 도둑이란 말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주장을 늘 자기 자신에게 가져오는 은밀한 마음에서 일어난 내면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뜻이고, 강도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가지고 그 악한 목적에서 진리들을 더럽히고 모독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을 받았으나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유대인들 향한 질타잖아요. 너희들이 진리하는 것들이 너희들을 목적에서 취해갖고 다 더럽히고 모독했다는 말이죠. 내가 의도를 갖고 취했다는 거예요. 요즘 개신교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성경 말씀을 그들의 의도에서 취해가지고 이 문자에 존재하는 자연적인 진리들을 다 이 가운데 선들을 더럽히고 모독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또 뭐 설명 없어 잘 알 수가. 수만 가지 방법으로 그들은 모독하고 있다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성도들 좀 모아지니까 교회 건축을 해야 되겠어요. 마음이 고기에 빼앗겨 있는 순간에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들을 취하다가 그 악한 목적에서 적용하는 것에서 이 가운데 선들을 다 더럽히고 모독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가르침이 그러하지 아니한데 그렇게 끌어다가 적용하는 데서 다 모독을 한단 말이죠. 사람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니, 교회를 크게 진 게 주님 일이지 어떻게 세상 일이야? 그쵸, 주님의 일이지. 겉으로 보기엔 주님의 일이지. 근데 전적으로 세상의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내 마음의 성전이 교회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성전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그가 지옥을 향해 있느냐 천국을 향해 있느냐 이런 말이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 사람도 중요하네. 교회 크고 지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마태복음 27장 38절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의 죽음이 곧 영화를 표정하고 속도에서는 중생을 표정하기 때문에 우편과 좌편에 매달려 있는 강도들은 중생하기 이전에 진리하는 선들이 어떻게 때가 다 모독되어 있는 상태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다.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오른쪽에 있는 자는 주님의 우선
능력 안에 있는 자를 말하는 뜻이고, 왼편에 있는 자는 선에서 분리된 이에 속한 믿음 아닌 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런 구원받을 수가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오른편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에게서는 선에서는 능력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들은 그 질서에서 이 과정을 겪어서 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출생하는 천계적인 질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그 질서에 의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네가 공로를 주장한다 안 한다? 너는 그냥 도둑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중생에 이르기 전까지. 너는 강도일 수밖에 없는 존재야. 왜냐 그게 거기에서 나오는 것, 거기에서 마지막 분리될 때 너는 중생에 이르는 자가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 과정을 겪지 않냐고서는 너는 결코 중생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주님이 인정해 주는 거야. 내가 신성의 친구도 그런 가운데 있었거든. 너 이 길 통하지 않으면 결코 중생할 수 없어. 도둑이고 한 건 나쁜 것이지만 너가 중생에 이르기 전에 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란다 라고 주님이 우리 가르침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편이란 말, 그리고 강도 우편 좌편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주님의 은혜란 말, 인류를 향한. 왜냐하면 출생에서부터 악가운데 있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주님께 보이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에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아까 공부한 내용이네요.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이웃이 되겠냐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웃사랑에 대한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치료, 싸주고 영혼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치료하는 자가 진정한 이웃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너도 나도 다 강도고 다 강도 만난 자거든. 강도 만난 영혼들이거든. 이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곧 이웃사랑이란다. 요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밖에 나가 어디 서울역 앞에서 도시락 불쌍한 사람들 도시락 배달해주고 뭘 해주고 그것도 이웃사랑은 맞긴 해. 분별된 이웃사랑을 해야 돼 그들은. 그 가운데 게을러서 그 짓하고 있는 사람들 나쁜 짓 해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당신들이 어떻게 알아? 알아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 사람 도는 건 악을 행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분리시켜야 돼 다. 재활원 보내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 이웃사랑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 밥 날라주는 게 이웃사랑 하는 것입니까? 우리 저기 역전 앞에 이런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비둘기들 많이 모이지? 왜 비둘기들이 많이 모이죠? 먹을 게 많아서. 사람들이 맨날 먹을 걸 주니까 생태활동을 방해된다 이런 말이니까 먹이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들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비둘기를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말의 뜻이야. 이걸 사람에게 중요한 아주 명확하잖아. 밥 안 주면 안 와. 맨날 밥 주니까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 자기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벌어서 생활할 생각을 안 하고 여기 가면 밥 준대.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거든. 맨날 와. 그리고 얻어먹고 또 그 짓하고 나쁜 짓하고 길바닥에다 오물 쓰레기 다 버리고 길 가는 사람 이렇게 환경을 해진다. 이게 무슨 이웃사랑이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꼭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꼭 도와줄 사람들은 정말 구분을 해서 도와줘야 되겠지.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롭게 이웃사랑을 하라 이런 말의 뜻이요. 이웃사랑을 해도 성경에서 강도 만난다는 말은 진정한 이웃사랑은 그거보다 훨씬 초월해가지고 상처받은 강도 만난 그 영혼을 위해서 너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 그것이 곧 이웃사랑이라는 말의 뜻이요.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절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냐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라다 절도요 강도다. 그때 도둑이요 강도를 한번 공부했네요.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리라. 주님에게서 온 것이 아닌 것은 다 절도고 강도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공부했던 내용에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강도를 잡을 것 같이 란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책에다는 어떻게 정리를 해놨냐 그랬더니 마치 거짓에 속한 애욕으로부터 악용되고 있는 것들을 대항하고 있는 것 같은 것으로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러나 정반대로 신령 진리에 속한 애정에서 비롯된 선한 뜻에서 유다가 표의하는 천적인 신령 선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대항하고 있는 것을 뜻하고 왜 정반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니까 속죄에서는 진리에 속한 애정에서 비롯된 거룩한 선이라고 말하든 선행이라고 말하든 같은 말이에요. 거룩한 선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대항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됐나요? 자, 그 아래 보니까 검과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자, 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공부했어요. 진리에 대항하는 악에서 비롯된 투쟁하는 거짓들을 가리키고 막대기는 이 거짓에 속한 악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가지다라는 말은 메타라는 뜻이에요. 메타. 에코란 말을 쓰지를 않고 함께한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한다. 에코란 말은 가지다, 소유하다 이런 말의 뜻이고 그 어떤 것들을 치면서 내가 소유하고 있다 이런 말의 뜻인데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고 함께하고 있다는 말의 뜻이죠. 검과 막대기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근데 나왔고 나왔느냐 반복 2번 돼서 언급돼서 나왔어요. 나를 잡는다는 말은 유다와 함께하고 있는 이 셋이 표현하는 것들로부터 앞에 언급된 예수네요. 예수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사람의 아들에 속한 것들이란 뜻이네요. 그렇죠?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취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예수를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예수에서 비롯된 것들을 잡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 선하는 주님을 취할 수 없어요. 결코 없어요.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사람의 아들 안에 있는 것들을 취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아들이 가리키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12에 속한 것들을 취해가지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더럽히고 모독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령 진리하는 것도 우리는 취할 수 있어 없다?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신령 진리는 그 자체로 어디 있다? 신령 선과 한 몸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신령 진리하는 주님에 속한 것도 취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가 가리킨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12에 속한 것들 우리가 취해가지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도둑질하고 강도질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기술되고 있는 것은 가장 높은 뜻에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신성의 측면에서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그랬는데 문장을 좀 바꿀게요. 날마다 너희를 향하여 함께 있어 성전 안에서 가르쳤으되 이런 뜻입니다. 날마다 라는 말은 헤매라 라는 뜻인데 진리 측면에서 서술한다, 선의 측면에서 서술한다. 선의 측면에서 서술해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날이라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때라는 말은 진리 측면에서 서술해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은 대응에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날마다 그랬으니까 가장 높은 뜻에서 보면 신성에 속한 거룩한 선의 측면에서 서술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속뜻에서는 영적인 거룩한 선의 측면에서 서술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너희를 향하여 그랬으니까 유다와 함께하고는 이 셋에 속한 것들을 향하여 이런 말이네요. 이들은 교회의 내면적인 것들 안에 있을까? 교회의 경계 안에 있을까? 지옥의 경계. 그러니까 교회의 외적인 경계. 다시 말하면 지옥의
경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들이 지금 내적인 것들을 넘보는 것에서 지금 계속 도둑질이요 강도가 됐단 말이에요. 지옥의 경계에 머물러 있던 것들인데 그것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 성전 안에서 가르쳤다. 성전이 뭘까? 신령 인성. 가장 높은 데서는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들. 속도에서는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 어디 경계에 머물러 있는? 지옥의 경계에 머물러 있는 것들. 지옥의 경계에 머물러 있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신령 인생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계속 너희들에게 교훈을 했잖아. 이런 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교훈을 했잖아.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신령 지위들이 신성 또는 천계에 속한 거룩한 선 안에 있어야 될 것들로 지옥의 경계에 머물러 있는 유다와 함께하고는 이 넷이 표현한 것들을 향한 신령 인성, 즉 속도에서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한 예수로서 또는 성언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신령 교훈이 있었다 또는 교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에서 설명할 때에는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훈이 있었다라는 말의 뜻이고,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서술할 때에는 신령 천적인 존재에서 비롯된 교훈이 있었다라는 말의 뜻이고, 지옥의 경계에 머물러 있는 유다와 함께하고 있는 이 셋에 속한 것들의 측면에서 서술할 때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훈이 있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태도에 의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니까. 자연적인 믿음 한 자를 서술할 때에는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가지고 있으면 좋을 듯 싶네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의 뜻 안에는 아주 많은 비들이 간직되어 있다고 하는 건데, 그 비들에 대한 가르침들은 각각의 수많은 개도 등차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일치한 어떤 교훈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문자의 뜻에 속한 가르침만 있을 거 없을까? 천사들은? 문자에는 뜻에 속한 가르침 안에? 없어요. 문자의 뜻에 속한 개념들은 전적으로 사라지고 없고, 문자의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개념에서 이해한다는 것. 그렇죠. 천적인 사람들은 천적인 개념에서 이해한다는 것. 주님은 신성에 속한 개념에서 이해한다는 것. 그렇죠. 유대인들은 문자적인 뜻에 속한 개념에서 이해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감관에 머물러 있는 세상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들은 감관을 떠나갖고는 결코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걸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감관적인 사람의 일치에서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것들을 끄집어다가 교리를 만들어내고 교리 만든 것을 믿는 것에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오늘과 같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엉터리 교리들이 거기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십자가 죽음이 어린 양을 제단에 바쳤거든. 어디서 가져왔어요? 유대교의 율법적인 예배에서 가져왔다는 말이에요. 어린 양의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징해 주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선이 모독되는 것을 그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어린 양은 신령 선의 침을 주님을 표징하고 또 성원의 침을 주님을 표징해 주는 것이니까, 안수했다는 말은 주님에게서 말미암은 악과 거짓들이 정화를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도사를 반드시 해야만 된 거예요. 이 도사이란 말이 정화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고. 주님의 영화, 저와 여러분들 가져오면 중생을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날마다 너희를 향하여 함께 있어 성전 안에서 가르쳤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왜 잡지 않았다고 설명할까? 잡지 않았다는 말에 잡지 못했다는 말에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옥의 경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신령 인성하는 것들을 어떻게 취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잡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역지 천계나 교회 속한 것들도 취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너무도 명확하고
이해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에 속한 거룩한 선과 여기서 비롯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이 넷이 유다와 함께하고 있는 이 셋이 표현하는 것들은 들 안에 정속시킬 수 없었다. 속박시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잡다란 말이 크라테오라는 말의 뜻이에요. 붙잡다, 체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리 뜻 안에 매여 있는 자들은 결코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것들 안에 영적인 것들 그 자신들 안에 종속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너무 명확하고 너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정반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아래에 보니까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 이 성경이란 말이 그라페라는 말의 뜻으로 그라포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새기다, 조각하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 넷이 표현하는 여기서 비롯된 이 같은 일들은 신령 질서, 즉 신령 생명이 새겨진 성언의 가르침에 일치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왜 성언의 가르침이 일치하냐 그랬더니 성언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오직 누구에 대한? 주님에 대한 기록이요. 또 다른 표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시험을 통해 영화되신 신령 인성으로 주님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응으로 속죄에서는 영화되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중생의 노정에 대해서 서술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은 이 가운데 떠나가지고 기술되어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권이 다 그래요. 성경 전권이 다 가장 높은 데서 이 땅에 오신 주님에 대한 기록이요. 그 속뜻은 주님의 영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요. 속뜻에서는 저희들이 중생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지옥 안에 있는 상태, 또 지옥에도 분리된 천계 안에 있는 상태 등등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충만하게 함이니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성취해 간다 이런 말의 뜻이네요. 그렇지 않아 보면 신령 생명이 새겨진 성언의 가르침에 일치하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이미 기록된 일치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성취해 간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하게 될 수가 있겠네요. 자, 50절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는데 문제가 이제 바뀌었네요. 모두 그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란 말도 없는 단어고 제자란 말도 없는 단어예요. 모두 그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는데 앞뒤 문맥에서 보면은 12에 속한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 예. 앞에 12 중에 유다가 지금 나온 것이니까 자, 신생에 속한 것들에서 멀어지는 12에 속한 것들을 뜻하고 이런 말이겠네요. 왜냐하면 도망가는 것이니까 신생에 속한 것들에서 멀어지는 12에 속한 것들을 뜻하고 정반대로 말할 때는 신성을 향한 12에 속한 것들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 이해가 됐어요? 자, 신세에 속한 것들에서 멀어지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은 정반대로 말하면 12에 속한 것들이 신성을 향해서 가까이 간다 이런 말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그럼 양자관계에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옥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말은 신성을 향해서 그만큼 나간다라는 말의 뜻이고 신성을 향해서 나간다라는 말은 지옥으로부터 그만큼 멀어진다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앞에 있는 말이 먼저 언급돼서 나왔어요. 신세에 속한 것들은 멀어지는 12에 속한 것들에 나간다라는 말의 뜻은 정반대로 말하면 12에 속한 것들이 신성을 향해서 나간다는 말이 된다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양자 관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종말에 이르게 될 때는 신세에 속한 것들에서 멀어지는 12 안에 있는 것들은 12 안에 있는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어떤 일을 자행하겠네. 그렇죠. 그 일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들이 내놓은 거예요. 이게 되셨나요?
자, 그를 버리고 모두 도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이 51절 이하의 설명에서 나오는 말인데,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 잡힘에, 문장이 바뀌었네요. 어떤 한 청년이 그와 함께 따라오는데 벗은 몸에 고운 뱃옷을 둘렀더라. 청년이 그를 잡음에, 무리가 그를 잡음에가 아니고 청년이 그를 잡음에 52절에 이에 벗은 몸에 고운 뱃옷을 남겨두고 그들로부터 도망하니라. 제가 오늘을 직역을 했네요. 요 다 못 적었으면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서 다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청년이 그와 함께 따라오는데, 청년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청년. 성경 말씀에서 청년과 처녀가 있어. 처녀는 순진무구한 선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 청년은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청년은 처녀가 가리키는 것들 안에 있기를 원하는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시 청년이라는 뜻이에요. 네아니스코스 젊은이, 네아니스코스 젊은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장가가기를 원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처녀를 맞이하기 위한 진리에 속한 애정하는 자들. 진리들이 선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이 성경에서 처녀라는 말의 뜻입니다. 청년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나 처녀는 뭘까? 선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인데, 진리들에서 취한 선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러니까 선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기 위한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 가리켜서 성경에서 처녀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처녀들은 전적인 교회를 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소녀들은 영적인 교회를 표현해주고, 젊은이 말고 소년들이 있어요. 소년들은 영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지금 청년 영접됐다는 말은 가장 높은 뜻에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로 가져와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듯 싶네요. 근데 한 청년이 그와 함께 오는데 누가 함께 왔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왔다. 함께 뒤따라오는데, 뒤따라온다. 시나콜루데오, 함께 동반하다. 시나콜루데오, 오는데, 아콜루데오, 뒤따르다. 함께 동반하여 뒤따라온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앞에서 예수 언급돼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그 어떤 것들 안에 지금 순종이나 복종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 보면 신성을 향한 12이 표의하는 천적 함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로 이런 말이겠네요. 청년이니까 주님이 돼서 수술할 때는 그렇죠. 천적 함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로 신령,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순종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네요.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이 이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래서 제가 천적 함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란 말을 내가 바꾼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하는 것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그랬더니까 벗은 몸에 혼이불이 아니고
고운 배옷, 고운 배옷을 둘렀더라 이런 뜻입니다. 벌거벗은 벌거벗은 벌거벗다는 말 무슨 말일까? 벌거벗다. 아까 거짓 가운데 이제 진리가 전혀 없는. 자, 그건 이제 반드시 언급한 것이네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지 못한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수치하는 상태. 그것이 어른들이 벌거벗으면 이 가운데 있겠네, 그치? 그렇죠. 예, 그렇잖아. 벌거벗었다는 말은. 그런데 이거를 신생 측면에서 설할 때 정반대에서 그 어떤 것들이 있겠네. 순진무구한 서라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는 말은 어린아이들은 벌거벗었잖아. 어린아이들이 벌거벗었다는 말은 순진무구한 상태. 그러니까 진리들이 순진무구한 선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죠. 왜냐면 그들 수치를 모르는 것이니까 순진무구한 있다 이런 말의 뜻이나. 근데 어른이 돼갖고 벌거벗었다는 말은 수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수치 안에 있는 상태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것도 주님이 대해서 서술해 주기 때문에 이건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신성에 속한 순진무구한 상태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앞에서 지금 예수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그것들 안에, 그러니까 신령 천적인 것들 안에 순종 상태에 있는 것이고, 이 순종 상태에 있는 벌거벗은 것 이런 말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적인 신령 선과 결합된 고운 배옷, 이런 고운 배옷이란 말은 신도이라는 뜻, 신도이라는 말의 뜻인데 이게 세마포로로 많이 번역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신도이란 말은 우리 공부했던 것 같이 주님께서 장사할 때 주님의 몸을 감싼 신돈이에요.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합리적인 진리하는 것들. 이걸 가리켜 신도이란 말로 언급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마태복음 27장 59절에 보면 요셉이 주님의 몸을 가져다가 소마를 시체가 아니에요. 시체가 아니라 소마를 가져다가 깨끗한 신돈으로 쌓더라. 신령 선과 결합된 신돈이에요. 신령 합리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요 낱말이 여기서 고운 배, 신도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다 번역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무슨 혼이불이란 말로 번역을 해놨어. 이런 엉터리가 어딨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혼자 이렇게 추론을 해가지고 문장이 잘 안 맞거든 보니까. 그러니까 번역을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5장 46절 요셉이 세마포 신돈을 사서 그를 내려다가 예수를 내려다가 아니라 그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신돈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세미온에 넣어 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았더라. 그죠? 바위가 뭘까?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진리. 그 가운데 안치되어 있는 새겨져 있는 뭐예요? 몸에 속한 신돈.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인성으로 그 주님 자신을 표징해주거나 표해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역시 신령 인성에 속한 모든 것들이 새겨져 있는 성월이신 주님 자신을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신도를 썼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53절에도 이를 내려 신돈으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두었더라. 이때 신도이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과 결합된 신도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벗은 몸에 신돈을 둘렀더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신령 천적인 것들에 순종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합리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천적인 신령 선과 결합된 천적인 합리적인 천적 합리적인 신령 진리 아닌 것들을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아래에 뭐라고 설명되냐 그랬더니
청년이 그를 잡음에 이제 바뀌었네요. 청년이 그를 잡음에. 청년이 그를 잡았다라는 말은 천적인 함적인 지위에 속한 애정하는 것들이 그를 잡았다라는 것은 천적인 신령 선 안에 종속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청년이 잡았으니까 누구를 잡았어요? 주님을 잡았으니까 당연히 천적인 신령 선에 종속되는 것이잖아. 지금 보면 종속되는 걸 뜻한다라고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 52절을 보니까 이에 벗은 몸에 고운 베옷을 남겨두고 그들로부터 도망하니라.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할 말이 남겨두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남겨두다. 카탈레이포라는 뜻이 카탈레이포. 아래에 남겨두다, 뒤에 남겨두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성 안에 있어야 될 것인데 신성 안에 있지 못한 이런 말의 뜻이에요. 잡기는 잡았어. 그런데 이 가운데 있지 못했다 이런 말의 뜻. 종속된 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종속된 이 가운데 있지 못했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천적인 신령선에 속한 신령선에 종속된 질서 안에 있지 못한 이런 말의 뜻이에요. 이 넷이 표현하는 이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천적 함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벗은 몸에 고운 베옷을 남겨두고 이게 되셨나요? 그들로부터 도망하니라. 자, 그들 도망했다는 말은 이것들에서 멀어지는 분리되는 신성을 향한 계속적인 상태를 뜻하고 지금 자연적인 사람이 가져오면은 이것들로부터 멀어지는 이것도 분리되는 신성을 향한 계속적인 상태를 뜻하고 정반대에 쓰는 정반대 일들이 일어나겠네. 그렇죠? 거기도 분리되는 것만큼 정반대를 향해서 나가게 되는 지옥을 향해 나가게 되는 이런 말이 뜻이네. 열둘에 속한 것들이 지옥 안에 남게 되는 이런 말이 뜻이도 되겠네요. 정반대로는 주님에게서 주입된 예수로서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아까운 데 있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그런 말이겠네요. 그렇죠? 아까운 데 있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따라서 이 넷이 가리키는 것들로부터 사람의 아들에 속한 신돈이 표현하는 것들에게 자행되는 일들 안에 그 어떤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네요. 사람의 아들에 속한 신돈에 속한 것들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12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어요. 신돈과 12은 하나 안에 있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자행되게 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전자에 속한 것들은 신성을 향해서 나가게 되고 신성을 향해서 나가기 아니하고 정반대에 놓인 것들은 정반대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곧 신돈에 속한 것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에 속한 신돈인데 사람의 아들에 속한 신돈이라고 하는 열둘에 속한 것들이다. 이 열둘이 교류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이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가르침에 속한 것들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가르침이 조금 어렵기는 하겠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해 보시면 그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가장 높은 곳에서 신성과 결합될 것들과 결합되지 못한 정반대의 것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깨달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외적인 믿음하는 자들이 설명할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고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잘 기억지 안에 이 교리적인 것들을 간직하고 있게 된다면 나중이라도 이 가르침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것으로 사려고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참여를 승리하는 조연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